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9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91페이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예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25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년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소년기. 우리는 오늘 아주 흥미롭게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소년기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강해 설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매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강해 설교는 성경의 본문을 순차적으로 강해에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그때 그 상황과 절기에 맞춰서 이 본문이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 상당히 좀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맞추려고 했던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그냥 본문을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대한 메투엘리의 이 서론적 언급을 잠시 살펴보는 것은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메투엘리는 그의 주석에서 오늘 본문에 대한 주석 서론을 다음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 복되신 구주의 유아 시절에서부터 29세가 되어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드러내기까지 그 어간에 관한 기록된 유일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려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 이상의 것을 알려고 해봐야 헛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의 삶, 그러니까 29세 이전의 삶에 관한 기록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 보면 예수님의 이 소년 시절,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12살 때의 이 기록은 이 누가복음밖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소년기에 대한 또는 예수님의 이 29세 이전의 어떤 사건에 관해서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의 본문, 이 누가복음에 나온 이 본문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소년기에 관해서 알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기록을 찾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사단에게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했던 것은 그 속에 있는 호기심을 자극함으로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떠나가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들은 항상 성경 이외의 것들에 대한 호기심,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고 또는 성경이 말할 의지가 없는 부분에 관한 호기심이 항상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항상 호기심은 항상 진리 자체에 대한 호기심이어야지 진리 이외의 것에 대한 우리의 그 육신적 호기심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12세 시절에 통해서 이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누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 소년 시절의 다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관심을 갖고 좀 의아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29세 이전에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일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너무나 평범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12살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적을 일으켰다든지 어떤 이적을 일으켰다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적과 기적에 관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신화 같은 것을 우리가 만약에 접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 누가복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누가가 사람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또한 이것입니다. 누가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호기심과 어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즐거움을 채워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그런 신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헤라클레스 신화 같은 것만 보더라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것으로 앞부분을 장식합니다. 헤라클레스는 어린 시절에 애기였을 때 그 헤라클레스를 죽이려고 뱀 2마리를 누가 보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2마리 보냈을 때 어떻게 했대요? 헤라클레스가 2손으로 그 뱀을 목을 졸라 죽였다 그래요. 그런 사건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가의 입장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행적을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또는 이 독자들이 또는 회중들이 정말 호기심을 가질 만한 부분을 가지고 기록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몽이라고 하는 주몽설화가 있지 않습니까? 주몽설화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호감 가질 만한 내용들로 가득하죠. 주몽은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몽이 어린 시절에 얼마나, 주몽이라는 얘기가 무슨 이름이에요? 활을 잘 쏜다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활을 잘 쏘는가, 그런 설화를 만들기 위해서 뻥을 좀 많이 가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뻥을 가입해요? 주몽하고 다른 그 태자들 둘하고 같이 활 쏘기 시합을 하는데, 주몽은 활 하나만 주고 다른 그 형들에게는 다른 활을 몇 개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승 가장 많이 잡아온 애들에게 상을 주겠다 하니까 주몽이 어떻게 해요? 활 하나 가지고 꿰뚫어서 몇 마리 잡잖아요. 관통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즐거움과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 사건들은요,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여러분들 알고 재미있게 성경을 읽도록 기록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다루는 이 부분이 있었어도요, 누가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누가가 수신자들에게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부 하나님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 좀 여기 쳐다보세요.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을, 그리고 복음서의 기록자인 이 기록자가 또한 그들이 원하는 것과, 그리고 복음서를 접하고 있는 우리의 의도가 다 오버랩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접하면서 하나님의 의도에도 관심이 없고 또 복음서 기록자의 의도에도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자꾸 읽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지나치게 윤리나 도덕적인 교훈만을 얻으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간디 같은 사람들이, 이성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많이 읽어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성경 많이 읽으라고 권합니다. 왜 성경 많이 읽으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윤리도덕적으로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윤리도덕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인가 성구할 수 있는, 또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려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관심은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 그리고 기록자가 의도한 바에 우리의 의도가 맞아떨어져야만 합니다. 그 의도가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아니하고 성경을 100번 읽거나 성경으로 거듭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큰 유익을 얻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큰 유익을 얻기 원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성경의 원 기록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의도와 여러분들의 의도가 오버랩 되어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기자의 의도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의도가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같은 또 기자들을 통해서 의도하셨던 그 메시지가 우리들의 심령의 의도와 일치하는 방법이 그럼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진리에 갈급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완전히 매료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설교를 들으면서 별거 아닌 말씀에 심령의 지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천둥과 번개를 치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마치 따분하고 지루한 것처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마음속에 성령의 의도와 그 심령의 의지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서로 갈급함이 맞아떨어져 보십시오. 그럼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엄청난 충격이 생기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말씀에 대한 의지가 같이 오버랩 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성령이 붙들림 바 되는 겁니다. 제가 예배 전에 기도 많이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에 충만할수록 여러분들은 별거 아닌 설교에도 여러분들은 엄청난 은혜와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께 붙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읽거나 성령님께 붙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를 들으면 천하 없는 명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얻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의도와 전혀 같이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더욱더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지 아십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수도 없이 읽지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결국 진리에 이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습니다. 자, 오늘 나는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복 받는가,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는가, 어떻게 해야지 병을 고치는가를 난 듣기를 원한다. 근데 설교자는 그걸 설교하지 않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설교합니다. 자, 자기가 의도하는 것과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의도, 또 본문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와 완전히 다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졸려서 미치는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왜 졸려서 미칠 것 같을까요? 그것은 왜 저 설교자는 나를 예배해 주지 않는 거야? 왜 내 감정을 숭배해 주지 않는 거야?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숭배해 주지 않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숭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내 감정을 숭배받기 원했고, 내 욕심을 숭배받기 원했고, 내 몸이 건강해지기 원했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숭배하라고 하니 나는 절대로 이 예배에 나는 동의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배의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오늘날 우리는 예배 감격이라는 것이 없다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성경의 뜻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과 유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내가 숭배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내 감정이 위로받기 원하고, 어쨌든 나보고 잘났다라고 얘기해주기 원하고, 어쨌든 내 길을 살려주기 원하고, 어쨌든 내가 좀 더 똑똑하다, 어쨌든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축혀 세워주기 원하는 그런 설교 듣기 원치 않습니까? 오늘날 왜 이 시대의 교인들이 우리가 소위 잘못된 설교자다라고 하는, 그렇게 많이 잘못된 설교자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토록 환호하고, 그렇게 잘못된 설교자라고 아무리 사람들한테 가르쳐줘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모여들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의 원하는 우상을 그들은 숭배하라고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을 숭배시켜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심령을 숭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이 결국 그들의 우상을 온전히 더욱더 숭배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그러나 그 환호는 하나님께 대한 환호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설교를 들으면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 전에 내 자신에 대한 숭배하고자 하는 모든 욕구가 철저히 십자가 뒤에 묻혀지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철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내 속에 가득해야만 합니다. 내 속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세속의 정욕과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 대한 목마름으로 가득한 심령이 과연 어떤 설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그 우상을 찬양하라, 여러분들의 우상을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설교밖에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즐거움을 줄 만한 설교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도 심령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심령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이건 정말로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마치 쇠뭉치로 충격을 받는 것처럼 하늘의 천둥과 번개로 내 심령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내 삶이 변화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우상 숭배 아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왜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기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켜줄 소위 우상을 숭배하라고 요구할 그런 스승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많을 거라 얘기합니까? 말세에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 교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설교를 들으러 가는 그 이유가 자기 사욕을 섬길 그런 스승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는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는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만 찾아다니고 있으니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첫째 의도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서부터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셨다는 점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41절과 4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경건한 부모를 통해서 율법을 어김없이 지켰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해마다 어김없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예외 없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이 부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비록 가난했으나 경건한 부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는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올라가되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어김없이 위배됨 없이 그 율법을 지키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부모들에게 있어서 이런 철두철미한 신앙의 태도를 우리는 참 보기가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이들한테 맞추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이들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영혼에 과연 무엇이 유익이 될 것인가?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할 것인가 아니라 아이들이 싫어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정말로 유익이 되고 아이들이 평생 항상 진리만을 따라가며 사도록 할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만 합니다. 어렸을 때 주의 율례로 양육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늙었어도 그들이 진리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진리를 타협하는 전문가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 부모들이요 훨씬 믿음이 잘 들어간다는 사실 압니까? 통계는 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 뭐냐면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 아이들에게 믿음이 더 잘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서부터 진리를 타협하는데 부모로부터 지혜를 전수받았어요. 적당히 예수 믿어, 이렇게 예수 믿어, 주일은 꼭 그렇게 믿을 필요 없어, 지금 공부가 중요하지, 지금 네가 공부할 때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데 너 부흥에 따라다니고 뭐 예배 드리고 뭐 주일 성사하고 그렇게 생겼니? 라고 배웁니다. 아,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이 경건한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실제로 지금 유대인들조차도요 아이들에게 항상 우선순위는 율법입니다. 율법.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뭘 암송시킨다고 합니까? 성경을 암송시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소개를 본다면 암송시키지 않습니까? 야, 저게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뭐 지나친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면 걔도 어찌하든지 쉐마를 암송시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여호와 하나님은 뭐 주 그 부분을 암송시키는 거예요. 신명기 6장이요. 청교도들도 끊임없이 소개를 본다고 암송시켰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에 관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을 양육했습니다. 지금 이 경건한 부모는 이 어린 소년 예수님을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가서 어김없이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절기를 지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절기를 지키면서 대부분은 절기 하루만 딱 지키고 내려오는 풍토였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이 절기들을 날들을 마치고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 무슨 절기의 시작부터 끝날까지 충실하게 다 지키고 있다가 그래서 그 마침과 동시에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풍토 속에 살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51절 말씀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51절이죠.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철저히 공경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부모를 공경했다고 얘기합니다. 뭐 마리아야 뭐 예수님을 낳아주셨으니까 공경했다고 치지만 요셉은 예수님을 낳아준 아버지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그 부모 순종,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태도는 단순히 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공경하는 태도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정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5번째 계명 아닙니까? 이 계명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준수한 것입니다. 성자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그 모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심으로써 그분이 완전한 의를 이루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그 의로우신 삶을 우리들이 그대로 본받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한 누가는 그 부분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렇게 사셨지. 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수많은 이유를 갖다 붙이죠. 예수님의 부모님은 그래도 좀 공경할 만했잖아. 예수님의 부모님 좀 괜찮았잖아. 근데 우리 부모님은 맨날 술주전뱅이고 그리고 몰상식한데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부모 공경에 관한 부분은요, 사실은 제가 창조주라면 저는 피조물에게 공경 안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인간 같지 않기 때문에 공경할 수 없어라는 말이 통하지 않을 수 있는 더 엄청난 겸비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성부께서 아버지와 어머니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피조물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 집에 있는 개를 부모님처럼 섬기라고 한다면 섬기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들보다 우리의 상식에 좀 뭔가 안 맞기 때문에 섬길 수 없다. 이것은 핑계도 안 되는 핑계입니다. 거룩하신 성자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님을 마치 거룩하신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을 섬기듯이 공경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율법의 온전한 준수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아십니까?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이루는 새로운 본성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데
예수 믿고 천당 가서 뭐 어쩌려고요? 하나도 여러분들 본성이 변화되지 않아서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까지 천당 가면 거기는 환경 좋은 지옥이 될 뿐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천당이 아니라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본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길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캠퍼스와 그리고 사회가 그리고 교회가 천국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국을 이루는 본성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 천당이라는 어떤 특정한 지역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기뻐하신다는 생각은 이제 좀 많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이 칭의에 관한 부분을 좀 더 언급합시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하는 법정적 칭의의 개념은 죄인들을 가상적으로 또는 허구적으로 의롭다 간주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전한 의를 다 이루신 것은 그래 마지막 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그 의롭다 하는 칭함을 성부 하나님께 받아서 법정적 칭의를 우리에게 전수해 주는,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만 여러분들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칭의를 잘못 이해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신분적 의로운 신분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에드워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상적으로 또는 허구적으로 의롭다라고 간주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칭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이 실제로 죄인의 것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 그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의롭게 됨으로써 그 의의 전가가 단순히 신분적 의라고 하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칭의의 개념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의로운 삶에 우리가 연합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으로만 연합이 됩니다. 왜 오직 믿음으로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못 이해해서 어떤 지식을 수용했으니까 난 믿음이 있다. 나 그 믿음에 대해서 그 지식에 대해서 난 저항감 없다. 난 불만 없다.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과 연합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만 연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에 연합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본을 보이심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도 그대로 연합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경하신 그 삶에도 우리가 연합되어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 믿음이 약하고 강하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약하고 강하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 온전히 연합되어졌느냐, 덜 연합되어졌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연합됨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또는 믿음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고 나쁘고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그 지식이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았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지혜도 연합됨이 없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에도 연합되어진 도 없고, 아무것도 연합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는 거, 이 그리스도의 삶과 연합되어진다는 이 말을 좀 조심해서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부모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이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런 지혜도 없이 우리의 부모님이 야, 이제 너 교회 가지 마. 너 이제 성경 다 태워버려. 라고 했는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융통성 없이 이렇게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그것이 과연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실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연합하게 하실 때 거기에 무엇이 항상 같이 가냐면 지혜가 같이 가요. 지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되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하면서 돌쇠처럼 살아가요. 뭔가 착하긴 착한데 지혜가 없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연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데는 어떻게 연합된다 그랬습니까? 전인격적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도덕성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또는 종교적인 열심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 분별력과 그리고 도덕성과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 이것이 다 같이 가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떨어진다 했을 때 믿음이 떨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와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곧 성령 충만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곧 믿음이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더욱더 온전히 연합되어져 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이 좋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원하는 것이 무엇이어야만 합니까? 내가 주님의 그 거룩하신 삶에 더 연합되어지기 바란다라고 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이해력이, 진리에 대한 이해력이 점점 더 깊어져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가면서 진리에 대한 이해력의 발전도 없으면서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조차도 믿음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본을 보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부모 공경에 연합되어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모에게 연합되어졌을 때 어떻게 연합되어졌습니까? 성령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부모 공경에 연합되어져야만 합니다.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의지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에 연합하려 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꾸 잘못을 범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그 의의를 의지적으로 의행하는 게 더 쉽습니까? 우린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은 부모에 대한 공경이 없는데 몸뚱아리만 율법 준수하면서 나 성화됐다, 나 거룩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으로 성화되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에 연합되어야 된다, 의로운 삶에 연합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과연 마리아와 요셉을 공경하는데 내가 저런 피조물을 내가 섬기는데 안 입고 그 더럽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해야지, 표면적으로만 공경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했던 것은요, 마음과 육신 전체가 온전한 공경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화를 자꾸 촉구하느냐?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고 의지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에 연합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모양만 흉내냅니다. 마치 침팬지처럼 모양만 거룩한 척하고 모양만 어때요? 마치 윤리적인 것처럼 하고 모양만 경건한 척합니다. 근데 그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이 없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이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성령으로에 의해서 연합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연합될 때라야만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같이 다 변화돼요. 같이.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행동의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 중심부터 부모에 대한 공경과 존경심을 가지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자발적으로 부모님께 대해서 공경과 사랑과 그리고 이 존경심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지로 살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 안에서 항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애를 쓰십시오. 주의를 성수하면서도 여러분, 율법적으로 주의 성수하는 것과 성령 안에서 주의 성수하는 것에 관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 이렇게 보면 율법주의 쥐뿔도 모르는 사람 자꾸 율법주의 얘기하기 좋아하는데, 율법주의가 무엇인지 압니까? 율법주의는요, 마음은 없이 행동만 하는 걸 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복음에 대한 차원에서의 순종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너희들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라. 바리새인들은 박하 회당과 근처의 시위죄를 하지만 저들은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너희들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우리의 의는요,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엄격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율법을 더 엄격하게 지켜요? 마음의 중심부터요. 예배를 드리되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겉으로만 하나님 공경하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하나님 예배 드리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모 공경,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녀 사랑은 의무의 이행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의한 자동적인 본성적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고서 그렇게 돼요? 안 되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씨름하는 기도를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은요, 복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가증함과 무지함과 교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당위성을 망각하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이 개혁주의 교회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덕적으로 돼갑니까? 여러분들이 좀 다른 사람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여러분들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옵니까?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대한 의존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냐? 뭐래요? 기도 외에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의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께 대한 순종에 관한, 성령님의 도움에 관한 문제라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행동으로, 마음은 안 그러면서 행동만 여러분들 더 잘 순종하면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문제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아도 나는 예배 잘 드릴 수 있는데 뭐. 난 성령님 의존하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 난 공경할 수 있는데 나 솔직히 우리 부모님 별로 존경하지도 않고 우리 부모님 인간같이도 안 보이는데 그래도 난 적어도 난 율법적으로 난 복종해, 순종해. 나 해내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점점 더 강팍해지고 점점 더 기도의 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점점 더 교만해져 가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혐오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런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이런 바리새인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런 바리새인들로 수두룩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주일 성수 잘하고 있으니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요. 기도하지 않으면 온전히 주일 성수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고서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을 딱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 다 타협해버리잖아요. 직장 때문에요. 가정 때문에요. 내 남편이 뭐 주일 성수 못하게 해요. 뭐 사업적인 것 때문에요. 핑계댈 거 많죠. 핑계댈 거 많아요. 정말 주님께서 그런 문제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뭘까요? 너 솔직히 고백해. 너 네 마음속에 하나님 공경할 의욕이 없었잖아. 너 이제껏 네가 율법적으로 한 거였잖아. 그러면서 행동으로만 여건이 되니까 했지만 실제로 여건이 안 되니까 어때? 너 모든 걸 다 타협하고 있잖아. 믿음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법을 좀 터득해라.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가혹해서 여러분들 하여금 환경을 잡고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가혹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 의존하지 않고서 살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교만함을 철저하게 깨뜨려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깨지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 의지로요? 아니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라야만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의로워서 이것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연합시키셔서 내가 의로워서 나에겐 어떤 의로운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이 나에게 전가되어져서 그 의로운 삶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화의 고백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정말 회복해야 될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정말 외식의 이 철저한 가면이 완전히 뿌리가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부분과 아울러서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J.C. 라일은 이 두 부부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모든 기혼자들에게 주는 한 가지 신령한 교훈들이 있다고 다음같이 언급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많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 그들이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증거한다. 저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매우 철저하게 지키되 부부가 합심하여 지켰던 것이다. 부부라면 서로가 영적인 일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서로 격려할 줄 알아야 한다. 결혼은 당사자들의 영혼의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삶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며 때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천국에 이르는 혹은 지옥에 이르는 관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부부만큼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없다. 남편과 아내는 좋은 일을 하든지 아니면 나쁜 일을 하든지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경건한 부부의 중요성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경건한 자녀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장 필요한 것은 경건한 부부의 하나됨입니다. 경건한 부부의 하나됨을 통해서만이 경건한 자녀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드리는데 철저하게 우리는 패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지금 철저하게 신앙을 전수하는 데 실패하는가? 그래서 교회 안에 어찌하여 젊은이들이 다 떠나는가? 물론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1차적인 문제는 목회자들에게 문제였습니다.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 그것은 부모들이 경건하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의 입술에서, 부모들의 행동에서, 부모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경건함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는 부부간에 서로가 철저히 항상 경건에 도움을 주는 존재이면서 한편은 철저히 경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J.C. 라일이 얘기했던 것처럼 결혼은 당사자들의 영혼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삶의 형태입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라일 감독의 지적과 아울러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서로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부부가 끊임없이 거룩한 경건의 동역자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속적 동력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부부가요, 세속적으로 하나가 된 부부는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회개를 안 해요. 왜냐하면 부부가 서로가 믿음의 지지 기반이 돼가지고 아무리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성도님,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대요. 집에 들어가서 부부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요, 더 진리에 대한 대적하는 마음이 더 강화돼가지고 절대로 믿음이 안 들어가요. 믿음이요. 여러분, 자녀들도 믿음이 안 들어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믿음이 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설교를 기껏 들어놓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부모들한테 야, 그렇게 꼭 목사님 말씀처럼 살지 않아도 돼.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사냐?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그 아무렇지 않은 말 한마디 해가지고 자녀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고 합니다. 가정에서 자기 부부가 한 아이를 우상숭배의 지지기반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면역력만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면역력만 생겨가지고 아무리 강도 높은 말씀, 아무리 성령에 붙들림 받은 설교를 해도 점점 더 이 진리에 대한 면역력만 강화돼가지고 배나 더 지옥 자식 돼버려요. 그렇게 된 애들은요, 웬만해서 회심조차도 안 해요. 양심이 얼마나 굳어져 버렸는지 어떤 말씀 들어도 그거 나 다 아는 얘기야. 이게 뭘 알아요, 알기는요. 근데 그게 누가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부모가 만든 작품이에요, 부모가 만든 작품. 부모의 불경건함이 서로에게만 악영향을 끼쳐서 서로만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식들까지도 지옥을 보낸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흔히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에서 제가 여러 가지 같이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버이 주일이 될 다음 주의 내용과 그리고 어린이 주일과 또 가정의 주일이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영역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본문으로 이 부분을 제가 자꾸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어쩔 때는 같이 순교에 가면서까지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북한의 많은 성도들이 순교에 가는 가운데서도 자녀들에게 얘야 믿음 지켜라. 좀 있으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다. 고통 가운데서 자녀들을 믿음 지키도록 독려하는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부부가 서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지지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는 야,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믿음 지게 생겼니? 나중에 이 어려운 위기 딱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아이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드는 그런 부모. 과연 어떤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일까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그 예화를 한번 보십시오. 손양원 목사님 어떻습니까? 자기 두 아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두 부부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딸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저럴 수 있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우리 오빠 둘을 죽인 이 살인마를 자기 양자로 불러들이고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어? 근데 그 믿음이 그 자녀에게 전수돼서 지금 손동희 권사님이 오히려 그 믿음을 간증하러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게요, 강단에서 쉽게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 생깁니다. 부모의 모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염두에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부부가 먼저 경건한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요셉과 마리아처럼 서로가 탁월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그대로 맞물리는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경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경작을 남자에게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경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돕는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에제르가 단순히 조력자라든지 보조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에제르라고 하는 이 말이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되느냐? 주로 하나님께 사용됐던 용어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시편을 보면 시편 여러 구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라는 표현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할 때 이 도움이라는 말이 바로 에제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보조자입니까? 아니죠. 여기 사용하는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이 에제르라고 하는 표현은 마치 이런 겁니다. 군사적으로 전쟁을 치르거나 경작을 하는 데 있어서 경작의 한계를 느낄 때, 그래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아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왜 귀히 여겨야만 하느냐?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경작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상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먼저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여자들이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만 합니다. 여자들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날 여자들이 더 문제가 많이 있어요. 신비주의에 광신주의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풍비박산으로 만들고 있어요. 교회 안에 여자들은 많은데 그 여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대부분 교회들이 실패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바로 서면요, 나라가 바뀝니다. 여자가 바로 서면요, 자녀들이 바뀝니다. 여자가 바로 서면요, 남편이 바뀝니다. 여자가 바로 서면요, 교회 전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날 일본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난 다음에 강대국이 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그럽니까? 딱 두 가지에 집중에 따르지 않습니까? 여성교육과 아이교육. 교수들까지도 이 가미가제 특공대로 보내서 다 죽음에 내몬 일본이 여자와 아이들은 절대로 죽음에 내몰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여자와 아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라고 봤던 겁니다. 탁월한 통찰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의 교회의 미래는요, 저도 바로 여자들이겠다고 봅니다. 여자들이 바로 서야만 합니다. 여자들이 도덕성이 바로 서야만 합니다. 여자들이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만 합니다. 한국교회 믿음이 어떻게 확산됐습니까? 어머니들 통해서 확산됐습니다. 여러분, 손혜원 목사님, 주기천 목사님 보십시오. 그 와이프들이 어땠습니까?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남편에게 여보 타협하세요. 이제 그 정도면 됐잖아요 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전 세대의 어머니들은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여보, 당신 자랑스럽습니다. 당신 타협하지 않도록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남편이 인민군에 끌려가서 개머리판으로 입이 완전히 송두째 내려앉고 총에 맞아 죽은 자기의 남편을 바라보는 손혜원 목사님의 사모님이 얼마나 탁월한 신앙의 태도를 견지했습니까? 처음에는 넋을 잃고 마치 미치는 것처럼 돼 있다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 여성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여성들에게서 이런 탁월한 모습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부부가 서로 동역자가 되진다는 말은 그처럼 이것이 쉬운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이 부부관계에 대한 왜곡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마치 상품 같은 대상입니다. 서로는 나의 육신의 만족을 줘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류는 결혼의 목적이 영적 경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자신의 만족과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부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하나님 나라의 경작을 위해서 아름다운 경작자가 되려면 에베소서의 가르침처럼 남편은 아내를 제 몸처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처럼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아내 사랑에 대한 본분입니다. 남편은 아내는 또한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경외하되 죽게 하듯 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부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만 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경작자다운 성도의 부부가 하나의 경작자로서 한 몸을 이룰 수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이 부흥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 경작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는데 거기가 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다 각자 놀아갑니다. 각자. 영적인 에너지의 이 공급처가 되어야 될 가정이 영적 에너지의 씨를 말리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가 돈 벌기 바쁘고 서로 믿음을 서로 깔아뭉기기 바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으니 과연 영적 전쟁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부가 서로 하나님 나라의 경작을 위한 동역자가 되지 못해 만드는 두 번째를 우리는 또한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 두 번째는 바로 사단의 유혹과 도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탄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경작을 방해하기 위해 간교한 유혹과 분열을 끊임없이 책동했습니다. 이런 사단의 유혹과 분열은 오늘날 기독교 가정 안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부부가 분열되도록 만들고 유혹하고 그리고 공격하는 것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만 하고서 이제 손 놓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우리 가정의 침투에 들어와서 부부가 서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지 못하도록 분열과 그리고 끊임없는 분쟁을 책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과 도전을 우리가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하나님 나라의 경작을 위한 동역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 경작을 위한 완전한 동역자로 여러분 묶여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사단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간다면 비록 서로 사랑하여 결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경작을 위한 것 이외의 것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뭐하지 않아도요? 기도하지 않아도요. 왜냐하면 사단은 절대로 그것을 방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육체 소욕은 절대로 그것을 거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경작을 위해 하나가 되려고 할 때에 그때 비로소 육체 소욕은 발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경작을 위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공격을 계속적으로 감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고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긴장하고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가정이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투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관한 누가의 기록을 보면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모친이 되는 마리아에게 언젠간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준비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알게 된 때는 오늘 본문 4절을 말씀해 보면 하루길을 간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 상당수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과 동의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항상 뒤돌아보십시오. 항상 점검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누가가 궁극적으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사실 그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하루길을 간 후에 자기 아들 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신중하게 이를 때 없는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지도 몰랐을까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주석에 의하면 성전 절기 준수를 위해서 성전으로 모이는 여행자 무리들은요, 항상 같은 마을 또는 이웃과 친지들이 같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 그럽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동하면서 아이들은 그 옆집 아이하고 같이 즐겁게 놀면서 가기도 하고, 또 사촌들과 손잡고 얘기하면서 가기도 하고, 또는 고모나 이모 같은 사람들이 내가 애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이런 문화였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잃어버릴 확률이 더 적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이 무리 안에 섞여서 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하루길에 와서 어떤 숙소를 잡고 이제 유숙하려고 하니까 잠잘 때는 어떻게 해요? 같이 자잖아요, 부모가요. 같이 자려고 하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44절에 나왔는데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영민함과 지혜로움이 다른 아이들과 달랐기 때문에 당연히 엉뚱한 짓 하다가 이 무리에서 이탈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믿는 자식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이렇게 점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당연히 집으로 돌아가는 이 무리 속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아들이 하루길을 가도록 대열에서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그 누구보다 놀랐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루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사흘이 지나서요. 사흘이면 며칠입니까?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일입니다. 이 3일이 지나서야 성전에서 아들을 찾게 되었으니 그 부모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이 잊어본 그 경험 있습니까? 자녀 잊어본 일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영선이를 여러 번 한 몇 분 동안 잃어버린 적도 있었지만 제가 이번에 그 노예에 갔다가 노예 임원 목사님들하고 잠깐 어디를 이동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 그 노예 임원 목사님 스타렉스를 타고서 이제 이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동하다가 그 목사님 교회 근처를 들려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 스타렉스 뒤쪽에서 그 어떤 엄마가 막 울부짖으면서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뒤에서 다른 목사님, 야, 목사님, 그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부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창문을 내려보더니 자기네 교회 권찰님인 거예요. 거의 반 실신한 상태인 거예요. 완전히 실성한 상태예요. 그래서 내려가지고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약간 지능이 일반 아이들보다 좀 떨어지는 아이였거든요. 이 아이가 원래 학교 갔다가 오는 게 당연히 올 시간인데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올 만한 길을 역으로 추려서 가봤더니 애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거의 이성을 잃었어요, 이성을요. 그래서 막 찾다가 경찰에 신고하고 막 하는데 경찰서에 전화 온 거예요. 자기가 아이를 찾았다고요, 경찰서에서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그 보조석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하세요, 권찰님. 그 아이 찾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옆에서 다른 목사님들이 보고 있다는 걸 전혀 의식하지도 못하고 엉 울고 거의 완전히 이성을 잃고요. 의식을 완전히 막 잃을 정도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차 앞에 딱 가서 그 아이를 찾으니까 그제서야 안도하는데 안도하면서도요. 여전히 이 쇼크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굉장히 쉽게 보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정말 묵상을 많이 해야 될 본문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웃으면서 예수님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찾을 때 금방 찾겠지 했는데 몇 시간을 지나도 못 찾아요. 하루 내내 못 찾았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혹시 죽진 않았을까? 우리가 너무 부주의했던 우리의 잘못이야. 자기를 자책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오늘은 좀 찾을 수 있겠지. 아침에 일어나서 또 찾습니다. 밥이라 먹겠습니까? 밥도 못 먹고 정말 거의 지칠 정도로 막 찾았을 것입니다. 3일을 찾았어요. 3일을요. 3일을 애간장 들어가면서 찾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느긋하게요. 여러 그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느긋해요. 마치 모르셨다는 것처럼 너무나 느긋하게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한 3일 정도 거의 반 실신할 정도로 찾다가 아이 찾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되게 때렸습니다. 열이 있는 대로 받아가지고 이 자식이 부모가 얼마나 애를 먹었는데.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찾자마자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겁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이 수준의 이 속이 애간장이 타는 그 근심입니다. 근데 이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공경을 어긴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전에 얘기라도 해야 되죠. 저 일요일에 하니까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가세요라고 하든지 그냥 부모님 좀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하든지 사전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런 태도가 과연 납득이 갑니까? 우리 같으면 당연히 저 때문에 얼마나 근심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 5계명을 깨뜨린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의 1차적인 우선순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공경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장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때 그 이별을 지금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이고, 그 이별할 때 고통의 수준이 얼마나 끔찍한 수준일지를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혹시 이 어린 예수님이 혹시나 죽진 않았을까?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 내 아들이 어떻게 되진 않았을까라고 애간장타게 찾아다니는 그 마음이, 그 수준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아들을 잃을 때 심정이 이럴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런 마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아들을 아버지 곁으로 보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35절에서 시몬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누가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므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묵상을 우리에게 자아내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재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명예, 성공, 건강, 여러분 이런 것들이 떠나갈 때 어떻습니까?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경건에 살았다고 하는데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손가락 하나를 잃었습니다. 이 상실감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또는 몸이 불구가 됐습니다. 또는 자녀를 잃기도 합니다. 또는 부모를 잃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상실감이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상실감은 마치 칼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듯 하는 것과 방불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걷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다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리아에게 그 신앙 고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미리 얘기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소년시절에 대한 누가의 마지막 메시지를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본질에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마도 성도도 말씀으로 거듭난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이 당연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는 당시 수신자였던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점차적으로 나타나 보여줘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신앙 좋은 척 하지 마십시오. 신앙은요, 나 혼자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있으면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든지, 같은 가족들이 손가락질 하든지, 그래도 난 하나님 사랑해. 그래도 난 믿음이 있어. 그런 좀 무대뽀 같은 신앙생활 좀 다 깨져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다 가렸습니다. 지금 우리 이 본문에 대해서 누가가 정말 얘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방인 때에 너희들이 그냥 어떤 특정한 신을 믿고 도덕적인 변화나 어떤 삶의 변화 나타나지 않아도 믿으면 그만이다 하는 생각 이제 집어치워라. 이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완전한 분이셨기 때문에 주님은요, 사랑스러워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야 하는 이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완전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렇게 자기의 낮아지심, 이 비하를 보이신 이유는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야만 합니다. 한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에게 대한 사랑이 더 느껴져야만 합니다. 그가 더 사랑스러워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도 직장에서 어떻게 대우를 받아야만 합니까? 저 사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사랑스럽더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에서도 또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사랑스러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성장해 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 하는 자에게 나타나야만 하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상식적인 얘기가 안 먹혀 들어갈 만큼 한국교 교인들이 광신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이 상식적인 얘기가 안 먹혀 들어갈 만큼 이 몰상식하고 완전히 비이성적으로 돼버리고 말았어요. 나 그래도 은사 나타나는데요. 그래도 나 능력 있는데요. 능력 있는 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더 사랑스러워 가야 돼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더 하나님과 사람 모든 대상에게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명령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도록 기대해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만 합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아이들을 양육해야만 합니까? 좋은 대학 가는 아이들로 양육해야만 합니까? 어찌하니 더 비싼 옷 입고 돌아다니면서 좀 괜찮은 아이들로 보이게 만들어야만 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자녀교육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더 사랑스러워가는 존재로 양육해야만 합니다. 요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날마다 미운 짓만 하는 아이들이 교회 안에 태반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담당하면서 제가 사역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좀 사랑스러워야 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지게 만들어요.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고 몰상식하고 막 대들고 말이에요. 그리고 막 그 버르장머리 없이 행동하고. 그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들이나 교회 교육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럽지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막 나뒹굴어서 앉아있고 말이에요. 막 눈치 없이 행동하고. 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아이 영접게 됐으니까 구원 받겠죠? 전사님? 구원은 누가 줍니까? 구원이 장난인 줄 압니까?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았으면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얘가 구원 받았는 거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봐야 됩니다. 근데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날이 갈수록 더 짜증나더라. 날에서 또 이렇게 밉살스러워지더라. 이거 문제 많은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사랑스러워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건 어디서든지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더 밉살스러워져 가는지 고민해 가야만 합니다. 만약에 사랑스러워 가지 않으면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요즘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요즘 아이들은 부모 있는 고아들이 태반이에요. 부모 있는 고아. 요즘 아이들을 낳아주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요. 자녀를 키워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키워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아이들을 키워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애 낳는 건 남이 못 낳아주니까 마지못해 자기가 낳고, 자기가 낳고 난 다음에 어떻게 키우는 게 더 힘들잖아요. 낳는 것보다. 그러니까 키울 때 어떻게 해요? 애가 기저귀 떼기 전에 아이야 빨리 치워버려. 어린이집으로 치워버려요. 어린이집에 가면 기저귀 달고 있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학원으로 처박아 놓고 어디로 처박아 버리고 돈으로 키우는 거예요. 돈으로. 그리고 애 보는 것도 힘드니까 인터넷에 눈 처박아 놓으라고 인터넷에 온갖 재미있는 거 다 틀어놔주고 게임에 눈 처박아 놓고서 게임 중독자로 만들어버리고 우리나라 게임 중독되는 아이들 평균 연령이 7살인가 뭐 그렇더래요. 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스러워 가야 될 아이들이 점점 더 아이들이 몰상식해져 가고 점점 더 아이들이 미워져 가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부모님들 문제가 심각하게 많습니다. 부모님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역에서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영역인지 그리고 자녀 교육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오늘날 아이들과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시대에 기독교 가정이 어떻게 서야 해야 될지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날처럼 악한 세상에서 이 말씀처럼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고 가정을 올바르게 키운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필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내가 이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부가 서로가 하나님의 나라의 경작을 위해서 완전한 하나가 되기 위한 처절한 싸움과 자기 부인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경작 혼자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 가야만 하며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어떻게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될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항상 성령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체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들에게 열매를 주신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